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대원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불행에 빠져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 군대의 왕으로서 다윗 같은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소리 높여 호산나 외쳤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과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폭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폭도의 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뜻이 안 맞다고, 우리가 주님의 생각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틀리다고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도의 존경받는 크리스천 지도자였던 선다싱이 복음을 전하러 길을 가는데 어느 산을 넘고 있었어요. 마침 산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끄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 무리에는 불을 끄지 않고 어떤 한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선다싱이 가가지고 대체 이 사람들이 뭘 보는가 해가 봤더니 그 큰 나무에 한쪽 가지에 자그마한 새 둥지가 있고 그것에는 어린 새들이 그냥 공포심에 짹짹거리고 있고 어미새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구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나무에도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서히 이제 그 불이 타면서 그 둥지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때 어미새는 그 남겨져 있는 그 어린 새들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날개로 그 몸을 감싸고 자신 또한 거기서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선다싱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미새가 새끼들을 사랑하여 불 속에 그 몸을 던지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기뻐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선다싱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셔서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분,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향해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겸손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극작가 내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라. 그들이 걸어온 길은 고난의 길이며 자기 희생의 길이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다. 여러분, 누구는 입술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해야 한다고, 희생해야 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도망가 버리거나 자기를 먼저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하게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그 대표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러시아의 최고의 문호였던 솔스토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혼자 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거나 단 한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자 원한다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그분을 높이시는, 그분을 여러분의 전심으로 영으로 환영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많은 약속들이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루려고, 이 말을 이루어졌다. 성경이 이런 대로 되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약속이었고, 구세주의 약속이었고, 구원의 주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대로, 그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귀의 새끼를 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연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대로 겸손의 상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약속을 실천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으심 때도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 모든 말씀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로마의 군인들과 세리와 권력자로부터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과도한 세금 징수와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해방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노래했어요.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그 모든 고난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와 개인의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으로 갔던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자 백성들과 앞과 뒤에서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 로마 시대의 개선 행진과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개선 행진은 전쟁에서 적군을 적어도 5,000명 이상 죽인 그 장군이 들어갈 때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때 최고의 영예라고 합니다. 로마시에서 열렸던 원로원에서 승인하고 비용까지도 다 될 정도로 그 축제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 의식은 캠푸스 마티우스에서 출발해서 광장과 신성한 길을 지나서 카피톨리누스 신전까지 가는 장엄한 행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장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그 행진을 보기 위해서 모여있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사이로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4마리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그 위대한 승리자인 그 장군은 자신의 손을 흔들면서 그 자리에 통과합니다. 그 뒤로 정치인이, 군악대가, 또 전림품을 가진 사람들이, 또 포로들이 그 행렬을 뒤따라가면서 긴 행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개선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승리의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이와 같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승리를 선포하며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로 주님께서 들어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모습은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왕으로서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면서 메시아로 왕으로 오심을 증명했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병자가 나았고, 귀신 들린 고통당하는 자가 해방되었고, 모든 상황과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을 받았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명하면 대자연이 순종했고, 특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는 기적을 통해 백성들에게 열광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실 영원한 왕이다 하면서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서 기대하며 들어왔습니다. 근처에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친구 나사를 살렸을 때 백성들은 궁극적인 죽음까지 정복하신 우리의 왕으로 칭송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막스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분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호산나 되시며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봤던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른 목적들로 봤지만 우리들은 영원한 구원의 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은 영원한 주를 찬송하는 입술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그때만 호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토록 주님만의 호산나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가상칠언에서 마지막 주님 고백할 때 다 이루었다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뜻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너무나도 흔하게 쓰던 단어였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쓰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쓰는 단어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썼습니다. 완전히 돈을 갖다 다 지불했다, 빚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갖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진 것을 갚았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그들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루어졌으니 다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빚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지불되었던 영수증의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그 죄의 빚을 90%가 아니라 99% 더 넘게 100% 다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신부름꾼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할 때 썼던 말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사용하 제물을 살펴본 후에 최종적으로 내린 것이 다 이루었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심을 이루셨다는 거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고 승리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처참한 사형도구였습니다. 흉악범들이 매달리는 그런 장소였고 반역자들이 매달리는 그 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달린 이후에는 그것은 사형자의 형틀이 아니라, 흉악자의 형틀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족,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찬송하며, 그것을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는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고백으로 호산나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전도를 하다 보면, 물론 전도제를 안 맞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볼 때 그는 자신이 굉장히 잘난 척을 합니다.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거절했습니다. 많은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헤로당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갖다가 헤롯은 알고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도 그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향해 찾아가는 헌신이 있어야 하고, 그들을 향해 손 내미는 희생이 있어야 하고, 그들을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해방될 무렵에 한 영국 병사가 집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진격해 나가면서 많은 독일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그 가운데 나치 광신자가 한 명이 심하게 부상을 당한 채 들어왔습니다. 그 표정은 굳어 있었고 사나웠고 고집이 세워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수혈을 해야 하는데 벼랑간 의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피가 영국 사람의 피입니까? 독일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예, 영국 사람의 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피를 수혈받지 않으면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그러자 그 나치 당원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난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시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불쌍하다고 혀그릇을 찹니다. 너무 어리석다고 참 고개를 흔듭니다. 너무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수혈받아야 하고 보혈의 피를 받아야만 사는 그 사람들이 그 피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죽음으로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당당하다고 나치의 그 모든 것을 회복했다고 자신 있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인생의 끝은 뭡니까?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영원토록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 속에, 바보 같은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해서 더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더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런 우리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호산나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조그만 주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잣집에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는 그 마을 전체에 보면 도둑왕입니다. 시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인데도 그 며느리는 이 도둑질을 하는 것을 멈추지 못해요. 백화점에 들어가서 트럭째로 그 물건을 다 훔쳐 나옵니다. 그래도 신기한 거는 이 며느리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며느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그만 것만 해도 감옥에 갇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잡아가는데 이 며느리는 뭘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엘로 더 그 며느리가 가져가는 거에 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형평성 없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을 때 그 가게에 있는 점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느 날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 며느리가 도벽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며느리를 쫓아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집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백화점에 찾아와서 점주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며느리 알지? 그 며느리가 가져가는 거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뭘 가져가든지 나한테 다 청구서를 갖고 와요.
그럼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며느리는 갈 때마다 도벽을 하는데 점주들은 더 환영합니다. 더 많이 가져가라고. 더 가져가라고. 왜? 그 며느리가 가져가는 거 어차피 다 지급이 되니까. 여러분, 근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야, 너희들 봤지? 저 조그만 거 저거 해가지고 저렇게 감옥 가는 쟤네들 봐봐. 야, 나는 뭘 가져가도 나는 이렇게 난 다 이해를 받아. 여러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시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덕분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저 며느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면서 잘못을 저지르면서 내가 잘나서 그것이 숨겨진 줄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그 모든 것이 통과됐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대속의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희생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 희생을 받은 그 은혜, 그 은혜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후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걸어갈 길을 보입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긴장되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분은 가셔야 하기 때문에 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려함은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 승리가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도 고난이 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고난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는 길입니다. 함께 저어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하며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로만 호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폭도들의 마음처럼 변화되지 마시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마시고, 온전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만왕의 왕으로 나를 응원한 구세주로 모셔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도에 있었던 하나의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이장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한 가족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이장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 청년입니다. 자기 이장으로까지 세우고자 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너무나도 신실했고 어려서부터도 굉장히 똑똑했던 그 청년입니다. 근데 그 마을은 힌두교를 믿고 있는 마을이었고 힌두교 사상을 갖다 최고로 우선시했던 그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장은 너무나도 화가 나면서도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예수라는 사람을 부정만 한다면, 네가 다시 힌두교 신앙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런데 네 입에서 예수는 아닙니다, 예수는 가짜입니다, 그 얘기만 해라. 그자 그 청년은 얘기합니다. 이장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저의 구세주입니다. 그자 이장은 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네 자식을 네 앞에서 죽일 거다. 그래도 네가 부정하지 않겠냐. 그때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노래가 끝나갈 때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 2장이 얘기합니다. 네가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네 아내도 죽게 될 거다. 그때 그 청년은 또 노래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내와 눈길을 놔주고 그 아내도 그냥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며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 장은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이제는 네가 너 하나밖에 없다. 그저 그 마지막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는 그 노래를 끝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낙의 새끼를 타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나아간 것처럼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마음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반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2장은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맨날을 며칠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다. 그 가족의 희생을 통해서 그 마을은 전도되었고 예수를 믿는 마을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호산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드려지는 호산나 찬양이 되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혼란이 있어도,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돌아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땅에 깔며 주님을 높이 불렀던 그들의 입술이 폭도의 입술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높였다면 끝까지 높이며 뒤돌아서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